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거기에 가니까 장막은 쳤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이제 16장에서는 먹을 게 없다고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셔서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이제는 물이 없으니까 또 물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하는 모습을 보죠.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게 함으로 거기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그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역사를 보지요.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뭐라 그러냐? 마사 또는 무리바 이렇게 말하는데, 마사라는 건 시험하다 이런 말이고, 무리바라는 건 다투다, 싸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17장 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해석을 해놓잖아요. 무리바라는 말이 다투었단 말이고, 그 다음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마사라고 해서 시험했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내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고,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거 보았고,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것도 직접 경험했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아침마다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걸 매일매일 경험을 해도, 한 달 넘게 경험을 해도 이렇게 조금만 어려운 일이 벌어지면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라고 말하는 그런 완악한 인간이라는 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17장의 말씀에 보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강향에서 떠났다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러면 항상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 항상 좋은 곳, 우리가 보기에 좋고 아름다운 곳으로만 인도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니까 우리를 항상 좋은 곳으로, 안락한 곳으로, 편안한 곳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인생으로 인도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분임에 틀림없지만 좋다고 해서 우리가 보기에 항상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 건 굉장한 일이었지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좋은 길, 블레셋 땅으로 가는 그 편안한 길을 두고 하나님이 그들을 홍해로 인도하신 걸 볼 수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블레셋 땅으로 가까운 길로 가게 되면 전쟁에 대해서 준비도 안 된 이들이 전쟁 나게 되면 다 혼비백산해서 도망가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는 일이 벌어질까 봐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의 길은 가깝지만 그렇게 인도하지 않고,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에는 이집트 군사들이 있어서 앞으로도 뒤로도 가지 못할 환경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 바라봐야만 살 수 있는 환경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보고 골탕 먹어봐라, 너네 고난 좀 당하다가 고생 시큰하다가 그냥 죽어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홍해바다 앞으로 마라의 쓴물로 이렇게 또 아무 물도 없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르비딤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말은 펼쳐지다, 넓게 펴다, 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만 보면 16장에서 17장으로 이렇게 넘어오니까 16장 1절에서는 거기는 어디라고 되어 있냐면 엘림에서 떠나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신광야를 지나고 나서 바로 르비딤에 갔구나. 그러니까는 그냥 그 여정이 그렇게 기나긴 여정이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민수기 3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그 여정을 42개로 나누는 걸 우리가 토라 포션을 함께 나눌 때 공부를 한 적이 있죠. 그래서 그 말씀 민수기 33장 8절에 보면 바다 가운데를 지나 홍해를 지났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쳤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11번째 여정이 오늘 르비딤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몇 개 안 되는 여정 가운데 르비딤이 온 게 아니라 여러 단계를 거쳐 11번째 되는 곳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 그냥 사람들이 볼 때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니까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항상 그들의 삶을 인도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신 것이지 모세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신광야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마라의 쓴물 앞에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그들을 인도하는 눈에 보이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집트를 나오기 전부터도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홍해 바다 앞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마련해 놓으신 게 아니라 이집트를 떠나는 그 순간부터 그들이 모든 장막을 치는 하나하나의 여정 가운데 인도하실 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9장 17절로 18절에도 보면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다. 그러니까 오늘 르비딤이라고 하는 이곳도 사람들이 볼 때는 모세가 여기 멈춰서 진쳐라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신 것이죠. 그래서 42개의 여정은 모세가 임의로 인도한 게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인도가 된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33장 2절에도 보면 그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다. 그러니까 물이 없는 이 르비딤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셔도 물이 없다고 모세한테 무한망골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17장 3절에 분명히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걸 눈으로 보면서도 불구하고 하는 말이 뭐냐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면서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거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싹 빼고 모세 당신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았냐. 왜 여기에 다
와서 굶어 죽게 만드냐라고 원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르고 눈에 보이는 사람이 마치 하는 것처럼 사람에게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출애굽기 16장에 나오지만 먹을 게 없다고 원망불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 너희들이 원망하는 건 모세에게 원망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나한테 원망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게 원망을 하든 어떤 국가 단체든 누구에게 원망을 하든 그 원망은 사실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또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유익한 것인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건 우리가 보기에 좋은 대로 인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8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마라의 쓴물 앞으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광야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좋을 때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고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3절에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세요. 항상 옳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사람은 옳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옳으세요. 그분이 하시는 일은 100% 옳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나빠 보이든 좋아 보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래서 시편 37편 23절 24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이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으로 가는 그 걸음도 하나님이 정하셨고 마라의 쓴물 앞으로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 정하셨고 먹을 것이 전혀 없는 광야에서 만나로만 먹고 살게 하시도록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광야에서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이 없다라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인도하신 분도 역시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잠언 20장 24절에도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우리는 우리 임의대로 걸어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 긴 인생을 지나고 나서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하셨다는 걸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잠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는 이런 계획도 있고 저런 계획도 있고 이렇게도 하고 싶고 저렇게도 하고 싶지만 결국 내가 아무리 하고 싶다고 해도 하나님 막으면 안 되고요.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열어놓으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불평하지 마시고 그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그래서 욥은 그 엄청난 고난을 받으면서 결국 그가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 그 고백이 욥기 23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은 인간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건 우리가 싫다 그래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주권을 막을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다 죽잖아요.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게 했을까요? 그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나타내시려고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만약에요, 인생이 아무 어려움도 없이 홍해바다가 있었는데 홍해바다가 쫙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고 모세를 믿고 막 그랬어요. 근데 계속 그런 일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무 어려움도 없이 그냥 딱 홍해바다 건너자마자 바로 그냥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가나안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그냥 모든 적들이 다 죽고 아무 고난도 없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했더라면 정말 하나님 위대하시다 그랬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지 않죠.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 광야를 42개의 여정을 돌면서 방황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왜냐? 그것을 통해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내 뜻대로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내 뜻대로 뭐가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존재라는 게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착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괜찮지 않습니다. 인간은 마땅히 하나님이 구원해야 될 존재들이 아니에요. 마땅히 심판받아야 하고 마땅히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징계받아야 될 존재이지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실체가 언제 드러나냐? 어려울 때 드러나요. 내 뜻대로 인생이 안 될 때 내 실체가 드러나요. 다 잘 풀릴 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일이 내 뜻대로 안 돼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했던 것처럼 그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35절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에 가져다 주는 그 능력이 뭐냐면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 부활을 통해서 인간의 실체를 하나님이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먹을 걸 주고 그랬을 땐 막 사람들이 엄청나게 쫓아다니죠. 근데 설교가 조금 어려우니까 저거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다 떠나잖아요. 그리고 막 왕으로 들어온다고 나귀 타고 들어오실 때는 왕이요 막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찬양을 하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잡혀서 신문을 받게 될 때는 죽여라 없애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결국 나중에 돌변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돌 같은 마음을 깨부숴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사람답게 만들어주시는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말씀의 권세가 없는 한 인간은 결코 변화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인데 누가 이걸 알 수 있겠냐?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도 모르고 자기 자신도 몰라요. 내가 이렇게 악한 존재였나? 그래서 우리에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면, 그분의 대속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악한 존재라는 걸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본문 읽으면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철이 없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도 원망하고 앉았냐 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뭐라 그래요? 성경은 거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울.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이렇게 살았으니 잘못됐다라는 걸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모습이 여기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낫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성령이 내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하게 할 때마다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니까 여기까지 온 거지. 성령의 역사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이 유지되고 은혜로 성장하고 은혜로 살다가 은혜로 시험을 이기고 은혜로 핍박도 이기고 은혜로 천국 가는 거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원망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홍해바다 갈라주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잘해야지 우리에게 좋은 거 주셔.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면 하나님이 안 주실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홍해바다 앞에서 원망해도 홍해바다 갈라주십니다. 먹을 거 없다고 원망해도 하나님이 매일매일 만나주세요. 언제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는 행동 보고 어떨 땐 만나 내리고 어떨 땐 만나 안 내렸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나오는 양식을 먹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들이 죄를 짓던 원망을 하던 감사를 하던 주님의 뜻대로 살던 그렇게 살지 못하던 상관없이 그들의 삶의 모양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계속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매일 밥 주시고 매일 월급 주시고 매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주시니까 아이고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가 보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사니까 이렇게 복을 주시지 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어도 햇빛 비치고 예수님 안 믿어도 비 내려요. 모든 보편적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시는 거라고요. 내가 특별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기 때문에 월급 꼬박꼬박 나오고 좋은 집에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긍휼. 그걸 깨닫지 못하고 마치 뭐가 좀 잘 되면 내가 잘해서 이랬다라고 생각하고 뭐가 또 안 되면 내가 뭘 잘못해서 안 되나 그런 거 아니라고요. 물론 잘못했기 때문에 일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잘못해도 그냥 잘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나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옳으냐 그르냐를 평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다 바르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봐야 돼요. 나는 어떤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삽니까? 아니면 원망하며 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나의 군대다. 여호와의 군대다. 이렇게 말씀해요. 군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으신 거예요. 군대가 존재하는 목적은 뭡니까? 싸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적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동안의 광야 여정을 보면 알지만 적은 두 종류인 거예요. 내부에 있는 적과 외부에 있는 적. 근데 실제로 성경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병사로 모집했다라고 말해놓고 전쟁 난 건 17장에 있는 아말렉하고 싸우는 거. 그리고 나중에 시온왕 뭐 이런 사람들 물리치는 이런 전쟁은 미디안 사람들 물리치는 거. 전쟁은 별로 없었어요. 전쟁은 몇 번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너희는 군대라 그랬어요. 대부분의 전쟁은 어디서 일어났느냐? 외부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장도 사실은 이게 전쟁이에요. 누구와의 전쟁이냐? 나와의 전쟁이에요. 내가 너를 인도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너는 감사할 수 있냐? 그럼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에게 인도하는 그 인도가 니네 보기에 별로 좋지 않아? 그래서 원망해? 그럼 넌 실패한 거예요. 우리의 적은 내부에도 있고 외부에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외부의 적은 무력을 통해서 이길 수 있지만 내부에 있는 적은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있는 이 내부의 적, 원망하게 만드는 이 적을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그 원망이 왜 나올까요? 당연한 것이죠. 만족이 없으니까. 만족하지 않으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된 이유도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목록을 얘기하죠. 그들이 광야에서 원망했다. 그들이 광야에서 우상숭배했다. 그들이 광야에서 음행했다.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시험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걸 두 가지로 딱 나누면 원망의 죄와 우상숭배의 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보면 우상숭배도 왜 합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를 만족시켜줄 존재가 필요해서 우상을 만드는 거죠. 결국 뭐냐? 우상숭배나 음행이나 원망이나 다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만족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신이 누구냐? 나 자신이에요. 만족이 없기 때문에 원망 불평하고 그 원망 불평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상이라는 신을 섬기고 그 만족이 해결이 안 되니까 성적인 방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 이렇게 말해요. 자족. 스스로 만족하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만족이라고 하는 상태가 어떻게 올 수 있느냐 하면 원어를 찾아보면 만족은 장애물이 제거된 상태가 만족의 상태라는 거예요. 장애물. 그럼 도대체 이 장애물이 뭘까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장애물이 없으면 우리는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날마다 감사가 넘치지 않는 삶을 사는 이유는 장애물이 있기 때문인데 그 장애물이 뭐냐? 그게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하신 게 뭐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기서 지고 간다라고 표현됐지만 이게 장애물을 제거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지만 인간에게 있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죠. 그래서 그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요한일서 3장 5절에도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다. 죄를 없앤다. 이것이 바로 장애물을 제거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에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나의 죄가 제거되어지고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라는 게 믿어질 때 우리는 만족하고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골로새서 2장 14절에도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제하여 버렸다. 이것도 바로 이 자족이라고 하는 말, 제거하자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가 없는 존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율법의 모든 것을 그분이 완성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존재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지킨 존재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제거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의 관계를 이루셨다는 걸 믿을 때 우리는 날마다 만족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17장의 내용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신령한 음식을 먹고 반석으로부터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그런데 그렇게 그리스도를 따라갔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악을 즐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집트를 나온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 망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만나를 먹고 성령의 은사들을 경험한다고 해도 그것은 구원의 시작이지 그게 구원의 완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나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대단한 일이지만 이집트로부터 나오는 게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집트로부터 나오는 건 구원의 시작이고 그때부터 광야 생활을 통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죽이는 그런 구원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갔을 때 가나안 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구원의 완성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하죠? 거기에 있는 7 족속을 다 물리치고 거기에 있는 땅을 차지하는 것이 이 땅 위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걸 말해요. 근데 아무리 만나를 먹고 신령한 물을 마시고 성령의 은사를 경험을 해도 결국 원망불평하는 죄를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악 가운데 있으면 결국은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3단계로 말해요. 시작된 구원.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올 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어린 양 문설주에다 칠하고 이 문인방에다 칠해서 죽음을 면한 것밖에 없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루어가는 구원을 빌립보서 2장 12절로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기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거죠. 구원의 적이 뭐냐면 원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망한 이유가 뭐냐? 원망불평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놓고 돌아온 사람들의 보고를 들었을 때 2명의 사람들은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들어가죠. 거기 있는 적들은 우리 밥이다라고 얘기했던 이 2 사람들의 말은 듣지 않고 10명의 사람들 우리는 들어가면 죽는다. 거기 땅이 좋긴 좋은데 우린 그 사람들 보기에 메뚜기 같기 때문에 우린 절대 들어갈 수 없다. 죽는다라고 말했던 이 10명 정탐꾼의 말을 듣고 사람들은 다 원망불평하게 되고 결국 원망불평했던 10명의 정탐꾼은 다 그 자리에서 죽고 나머지 원망했던 사람들은 한 명도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구원을 완성해가는 건 우리의 몫이 있어요.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환경은 100% 좋은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보기에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하나님 의도적으로 감사해야 돼요. 의도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조건에서 감사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건 누가 못하겠어요. 근데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중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그분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뭐냐?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떤 교회를 대구에서 갔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네 하나님의 뜻이 뭔 줄 아나? 아, 모르겠는데요. 그때 저는 하나님 뜻을 찾고 있었어요. 내가 신학교를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취업을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어요.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그때 그분은 저에게 하나님 뜻을 가르쳐 주실 줄 알았는데
다른 건 얘기하시지 않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이 얘기하시더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천국 간다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가 뭡니까? 모든 상황. 살다 보면 내 뜻대로 인상 안 될 때가 더 많죠. 감사할 수 있는 조건으로 인도하시기보다 감사할 수 없는 환경으로 인도할 때가 더 많다고요. 좋은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건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보기에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 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게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에요. 그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완성된 구원이 있죠.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 믿었어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구원이 진행되고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그럼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최종적인 구원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우리가 끝까지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일부러 버리지 않는 이상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끝까지 가실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이집트를 나왔던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다. 이것을 우리에게 경고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건 불신앙이고 원망은 곧 멸망의 길이며 원망은 불순종이고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에 19절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즉 뭡니까? 믿는다는 건 순종한다는 거고 순종이 곧 믿음이에요.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도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믿는 것과 순종하는 건 같은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건 그건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평한다는 건 뭐냐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되면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한다는 건 뭐냐? 그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 부인 그러니까 너무 어렵죠.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 감사하는 게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상황과 조건과 관계없이 물론 육신적으로는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 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결국 가나안 일곱 족속을 다 물리치고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주시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실 것이라는 걸 믿으면 우리는 날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우리 홀로 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회개의 심령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그 일을 하도록 만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1장 19절로 20절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좋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주님, 주님의 뜻대로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십시오. 내 속에 계신 성령님, 인생이 끝날 때까지 이 구원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 속에서 이 구원의 여정을 끝까지 걷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끝까지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완성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